48강입니다. 252쪽 아랫단입니다. 성서신앙이냐 실합철학이냐 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형성될 때에는 실합철학이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라 그 실합철학은 지금까지 서양 사상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온갖 종류의 철학 사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요. 현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많은데 그래도 역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 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미 그 당시에 키원 전 시대죠. 다 짚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의 말처럼 현대 철학은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 사상의 변주다 혹은 재해석이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초기독교도 자기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전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을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관은 철학에 담기니까 실합 철학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고 그런 것들을 초기독교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진리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그런 전통이 오래 지속됐는데, 르네상스 이후 언제부턴가 피하기 시작했죠. (3세기) 말과 (4세기) 초에 성자 종속설은 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성자 종속설. 예수 아들에게도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나 유일신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성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됐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성자 종속설은 극단적으로 예리한 성격을 띠게 됐다. 그 선창자는 아리우스 사제였다. 여기도 사제라고 하는 이름 붙였네요. 이 책 번역한 사람애가 앞 시간 끝부분에서 가톨릭 신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제라고 하네요. 그냥 아리우스 신학자죠. 그 당시 다 하나의 기독교였으니까 사제라고 하면 현재로 보면 가톨릭 성직자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걸 번역하면서 왜 이 가톨릭 용어로 이런 것들을 특징했는지 모르겠네요. 선창자는 아리우스 주교든가 상당히 고급 사제였습니다. 신학자고요. 그는 이미 언급한 오르게네스파에 속하는데 오르게네스는 자기 이론을 본래 그리스도교 구원의 메시지에 의하여 거듭 비판하면서 문제로 삼았으나 아리우스는 아버지, 아들, 영의 삼위를 실합철학에서 따온 유일자, 이성, 영이라는 다른 삼위와 병립시켰다. 유일자, 헨, 이성, 누스, 로고스, 영, 푸니마. 아리우스의 말을 따르면 유일자는 첫째 신이다. 자율적이고 단순하고 자아와 일치되는 존재다. 그렇게 개념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아와 일치하는 존재. 절대적으로 세계를 초월하며 그 안에는 어떤 구별도 분열도 없다. 완전한 일치. 이에 대하여 이성은 둘째 신이다. 이 둘째 신은 예수에게 속하네요. 유일자와 진료가 율례,
진료, 휠레, 다른 다양성과 분열의 총괄 개념, 휠레, 이 세 개가 다 그거죠. 흙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다양한 건데 진료와 휠레 사이에 위치한다. 이 도시계에서 유대교 그리스도교 신앙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신과 피조물 간의 근본 한계선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하면 유일자와 이성 사이에 둘 수밖에 없다. 이건 좀 까다로운 설명들이에요. 그냥 넘어가 됩니다. 아리우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 증언은 극히 희소하나 어떻든 그 증언에서 우리는 그 실제로 아들 또는 로고스를 하나님 편에 두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 측에 두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이 창조된 로고스는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인 것이다. 원래 정통 기독교에서는 거부되는 주장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런 피조물로 보지 않습니다. 니케아 신조에는 그게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예수의 신비인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신비죠. 피조된 건 아니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 그죠? 이제 여기서는 피조물로 보네요. 예수를 피조물로 보면 정통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론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조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피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근본 신앙에서는요. 피조되면 죄의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리우스는 교묘한 이론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인한다. 즉 아들은 테오스, 신이긴 하나 아버지와 같은 자율신, 아우토테오스인데 여기서 호테오스라고 나왔어요. 아우토테오스. 이건 아우토. 이건 오자인 것 같습니다. 아우토테오스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아리우스는 아들이라는 한 끝에서 창조된 중간적 존재에 지나지 않으면 예수의 인간성에 대한 전적인 강조입니다. 신성이 결여되죠. 이것은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창조 세계를 실행하는 존재다.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신이 자연질서를 창조하고자 하여 보아하니 그 자연질서가 아버지의 강력한 손과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 창조 능력에 들어갈 것 같지 않기에 신은 우선 어떤 유일한 존재를 만들고 창조하여 이를 아들 또는 로고스라고 불렀으며 중보자가 되게 하여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나오게 하였다. 자,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말장난처럼 들리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이론에서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있어서의 지혜의 역할을 말하는 성서 구절인 잠언 8장 22절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야훼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 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서 나를 지으셨다. 성경 구절을 거기에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성경 구절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리우스를 논박하던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시우스 주교는 앞에 아리우스도 주교예요. 이 아다나시우스가 정통 교리를 내세운 자로 인정받습니다. 아다나시우스 주교는 아리우스의 탈리아라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을 전해주고 있다. 지혜는 지혜로운 신의 뜻에 의하여 지혜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 아리우스하고 아다나시우스하고 크게 싸웁니다. 결국 아다nusius가 이기죠. 그래서 그게 기독교의 정통
기독론이 됩니다. 호모 우시오스죠.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 합니다. 아리우스는 헤테로 우시오스 다르다 이질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 삼위일체론이 더 전개되면서 하나의 그 타협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호모 이우시오스라고 해서요. 유질 비슷하다. 첫 번째는 동질이다. 두 번째는 완전히 극에서 이질이다. 다르다. 세 번째는 중간쯤에서 유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형된 다신론에 아리우스파의 근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근본 오류. 그러나 그것은 전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아리우스의 오류는 정통에서 벗어난 것은 오히려 그가 플라톤 철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신의 초월성과 유일성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교 증언의 여지가 없어지게 됐다는 데 있다. 바로 이 점을 들어서 반대자들은 아리우스를 빈번히 반박하여 아리우스는 아들을 피조물계에 전락시켰다고 한 것이다. 아리우스가 이 논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희랍 문화화를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희랍 철학에 많이 물들었다는 거를 말하면 위와 같은 논쟁에서 그 참모습을 볼 수 있겠다. 희랍 문화화의 책임은 아리우스에서를 반박한 니케아 공의회 325년 주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의회의 교부들이 희랍 철학에 통용되었던 개념인 호모 우시오스 동질이란 뜻이에요. 호모 우시오스 본질의 일치를 서양한 것은 사실이나 이 개념으로 그들이 희랍 철학을 찬동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격렬히 비판했다. 이 개념은 희랍 철학이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을 확립했다. 즉 아들이 참으로 신이며 아버지의 창조물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피조되지 않고 낳으셨으며 그 표현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보다 어려운 해석을 택했다. 그래서 훨씬 이해하기 쉬운 아리우스서를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저지했고 또한 희랍적 하나님 상과 세계 상과 그리스도교적 그것과의 구별을 힘차게 지켜나간 것이다. 희랍 철학이 완전히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도 공의회로서는 두 번째죠. 근데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건 첫 번째니까. 근데 제 1차 이렇게 놓으면 1차는 니케아 회의인데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공회도 이 과업을 계승하여 마침내 성령의 신성도 비슷한 방법으로 증언하고 신앙 고백 안에 정착시킴으로써 종교를 지었다. 이제는 유일자, 이성, 영, 진료라는 그 선, 그 흐름, 선이 그리스도교적 사회의 궤도가 아니다. 이러한 헬라적 그 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은 유일성에 있었으나 다양성에 있었으나 하나의 참 하나님이며 이 삼위일체인 하나님은 세계를 초월한 원천이다. 많은 논쟁을 거쳐서 도달하게 된 결론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세상이 생기게 하신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4세기 신학자들의 업적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양 공유의 교육 결정이 모두 그리스도교적 신의 모습, 하나님 모습의 히랍 문화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히랍 문화화를 의미함을 알 것이다. 히랍 단어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러나 비히랍하다. 그 얘기입니다. 히랍 철학에 휘말려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교의 교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교적 플라톤주의자라고 약간 조심스럽게 명명할 수 있는 사상가들이었던 것이다. 일부 사상가지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된 건 아니다.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교 사상이 이 해명으로서 끝난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다는 인상이다. 인상이 짙다. 왜냐하면 하나님 문제나 그리스도 문제나 둘 다 크고 작은 새로운 문제들과 계속 대처해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신상 문제부터 따라보자. 이게 신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네요. 이게 신상이 뭐예요, 신상이? 하나님 상, 차라리 그러면 됐을 텐데. 어쨌든 뭐 뜻은 아니까 봅시다. 이 문제는 종속, 성자 종속설이라고 할 때 나온 것, 성자 종속 또는 모두스, 양식, 양태라는 말로 해결될 수 없음으로 해서 더욱 예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영이다. 그리고 이 셋이 다양성 안에 있으면서도 불가분의 일치 안에 있다. 셋이라는 성격에 대조되는 유일성을 지닌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해가 과연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3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4세기에 이르러서는 또 하나의 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하나님에게는 신의 유일성과 아버지, 아들, 영의 구별이라는 두 면이 있지 않은가. 이 구별을 추구하면 요컨대 하나님은 위격, 페르조나, 히포스타시스, 위격으로는 셋이고 본성, 피지스, 우시오스죠. 이거로는 하나라는 것이다. 위격으로는 셋으로 구분되나 본성에서는 일치다. 그래서 셋의 위격이며 하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짧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위격이니 본성이니 하는 것은 히랍적 개념인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 성서의 증언을 밝혔다기보다는 오히려 흐리하지 않았던가.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페르조나, 피지스, 이런 히랍 개념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과연 신약 성경의 하나님 이해에 도움이 되겠냐, 오히려 잘못되게 한 건 아니냐, 혼란스럽게 한 건 아니냐 하는 문제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언어가 없이 신학은 불가능하고요. 교회 밖의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런 긴장,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시도해야 되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있는 그 근본 신앙의 모습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삼위일체 용어가 나왔네요. 삼위일체. 이 문제 해결의 노력은 어떤 신학적 시도에 도달하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좀 됐죠.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례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에서 나온 거지.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부적 구조로서의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면밀히 발전시켰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요.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 등등.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성이 있었다. 초대 그리스도교의 증언에 의하면 아들과 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자기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삼위성은 온전히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행위에 대한 말씀과 관련해서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를 말할 수 있다. 요거는 그 삼위일체 개념의 하나인 경륜적 삼위일체에 해당합니다. 속량 구원과 관계된 데에서만 삼위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바야흐로 이런 것은 완전히 잊혀지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것, 거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셋이 구별되면서 하나다는 그러한 것만 생각을 하지 이게 구원 경륜에서 우리와 관계된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학에서 표현하는 두 가지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흥미가 여기 나왔네요. 구원 경륜, 경륜적 삼일체, 구원 경륜, 웨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구원 경륜상의 삼일체. 이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흥미가 구원 경륜 이는 구약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활동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구조원사적 결론인데 여기에서 이게 핵심인데 구원 경륜의 핵심인데 여기서 내재적 신의 내적 본질에 따르는 삼위일체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완전히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경륜적 삼위와 내재적 삼위가 변혁법적 긴장이 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재적 삼위일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글을 쓴 사람도 그거는 전제하는 걸 겁니다. 근데 지금 내재적 삼위일체로만 가 있으니 경륜적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에서 삼위를 말하는 것들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다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상의 실합 문화화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내재적으로 떨어지니까요. 나아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하나님도 결국 사람에게서 멀어졌다는 비난이 덧붙여졌다. 삼위일체는 우리와 우리 생활과 우리 불행을 초월한 위치에 저기 어딘가 내재되어 있는 초월한 위치에 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삼일체 교리는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 것이다. 원래 삼일체는 그러지 않은 건데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경륜적 부분들이 약화됐기 때문이죠. 히랍적 개념이 여기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언어나 문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던가? 지금 우리는 그 당시에 발견했던 해결책을 지속해 나가면서 나아가 그것을 비판하여 현대인들에게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에 해답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일부의 진전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내재적 삼위일체에서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죠. 하여튼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론의 신학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을 얻었고 초기독교에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 지식이란 위격 페르조나 개념의 파악과 페르조나가 뭐냐는 거죠. 그 개념의 배경을 이루는 실제 전체, 리얼리티 전체 파악을 말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교적 영지주의, 그노시스의 속량
속량론과 관련하여 인간의 속성이 우주와 세계, 인간 이하의 것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깊이 탐구되었는지를 고찰한 바 있다. 이 같은 인식은 하나님 상에 대한 탐구의 결과로 심각한 표현 양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넘어가고 기시 5세기에는 위격, 페르조나 혹은 히포스타시스와 본성, 피지스의 구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위격이란 무엇이냐에 관하여 좀 더 확실히 밝혀보려는 지적 탐구의 과정은 이렇게 하여 시작되었고 늦게 잡더라도 6, 7세기에는 결정적 결과에 도달했다. 이에 공헌한 사람들을 들자면 4세기에는 특히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니사에 있는 그레고리우스가 있고 6, 7세기에는 누구보다도 힐랍 신학자로 비산틴이 아니라 비잔틴의 레온 티우스와 증거자 막시무스, 라틴어 계통 신학자로 보에티우스 등이 있다.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페르조나 인격적이다, 위격적이다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격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겁니다. 위격은 인격, 위격 이렇게 되면 사람을 잠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의 품성을 얘기한 거죠.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일관된 여러 성격들이 하나로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네요. 저 사람이 인격적이다고 할 때 뭐 착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일관된 행동을 보일 때 인격적이라고 하죠. 물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격은 사람다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막 그거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구별되고 다 구별되죠. 역사 초월과 역사 내재와 지금 영의 차원이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생명,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이죠. 생명의 시원이다. 시원적 생명의 토대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되는 거죠. 그게 본질이죠. 하나님의 상에 관한 이러한 논의의 성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본성이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말로 표시되는 세 가지 자립적 존재 안에 전적으로 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본성이 세 가지의 자립적 상태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무한한 충실성에 있다.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유일한 생명적이며 신령한 본성이 세 가지로 구별되는 자립 존재의 근원이 된다. 자립. 아버지 자립, 아들 자립, 영도 자립.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신성 안에 자기 자신을 세 가지 양식으로 보존하며 또한 이 세 가지 양식은 상호관계를 가진다. 상호성. 자립적이면서 상호성.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에도 매우 추상적으로 들렸다. 그렇죠. 그러나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에게는 추상적 개념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속량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고 그것을 오해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치중했다. 오해받지 않도록 방어해야 되니까 힐랍 철학 개념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이와 같은 탐구 과정을 밟게 된 것은 호기심에 의해거나 광적 탐구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이 아들과 성령의 신성을 강조한 이유는 아들과 영이 참으로 신이 아니라면 그렇죠.
우리가 신의 영원 불멸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또한 베드로 후서의 다음 구절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우리는 그 영광의 능력을 통해서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의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교부들은 신의 내면적 본성에 중점을 둔 삼위일체론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를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관한 관심에서 멀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죠. 당연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구원이라 의미 없다고 하는 주장에서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으니 뭐 구원이고 뭐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구원해. 혹은 뭐 생명의 영이 구원해. 이런 주장에서 기독교 교리를 보호하려고 한 거죠. 그죠? 교부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유일한 분이다. 그러나 그 자체 안에서는 다양하다. 그분은 세상을 절대적으로 초월하신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자신을 열고 계신다. 그러니까 강림하고 역사 내재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아니 세상이 현존한다. 왜냐하면 아들 안에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네, 이런 관점들이 유대교 유신과의 대결 그리고 로마 헬라 제국과 정치 제국과 사상 문화와의 투쟁에서 나온 기독교의 고유한 하나님 상인 삼위일체의 토대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정말 잘했죠.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